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말들로 전해질지라도 그 안에 담아주신 그 생명만큼은 우리가 발견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 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들었으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발견치 못하고 문화와 풍속과 또 철학과 윤례와 도덕으로 받음으로써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그러나 우리는 120명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만을 가져서 그것의 생명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생명된 자, 곧 또 하나님과 같은 자로서 그렇게 나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절대로 세상 문화와 풍습에 얽매이는 있는 자들이지 아니하고, 비록 육체가 있기에 문화를 쫓고 또 세상에 살아가야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도구로서 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에 목매이고 그것들에게 내 것을 빼앗기며 내 혼의 모든 자를 빼앗겨서 그것에 지배받는 그런 육신의 종이요, 또 문화와 윤례와 또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얽매여 사망 아래 떨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모든 이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 15장. 또 이게 또 길어서 건너뛰면서 좀 읽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자, 이제 건너뛰어서 16절을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있겠느냐. 자, 또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15장 또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또 마땅치 않아서 건너뛰면서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 이제 욥기 15장 꼭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16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셔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이 욥이 이제 자기의 결백을 이제 주장을 하니까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어떤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변론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엘리바스가 다시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고 난폭한 그런 어조로 욥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변론의 그 첫 번째 욥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인은 이제 축복이다. 예. 그다음에 불의는 저주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 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이제 저주하고 판단했던 내용이 엘리바스가 처음에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2차 이제 변론인데 엘리바스가 욥이 이제 그 앞에 14장에 얘기했던 13, 14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이제 2차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악한 자의 그 운명, 이제 결과적 악한 자가 당하는 결과적 운명이 뭐냐면 그것을 이제 저주, 심판 이런 식으로 이것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하면서 그 피력할 때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말을 안 듣죠. 이게 이제 욥의 얘기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뭐 진짜로 살기를 띠면서 험악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좀 고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와닿질 않는데 요새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엘리바스나 이 세 친구들 이들의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런 구조,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욥이 지금 환난 당하고 저주받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원인 없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적 구조 안에서 욥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서 욥은 악인이라고 단정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이고 악인은 당연히 심판받는다. 그래서 네가 심판받는 이유는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그런 정말 절망적인 목숨만 붙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찾아와 가지고 굉장한 비난을 쏟아내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의 억울함,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백할 건데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무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비난, 저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마 정명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그 보정, 나의 모든 증인은 하나님이고 높은 데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문맥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뭐 거두어 가시옵소서, 태에서 죽었으면, 나서 또 죽었으면, 살다가 죽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쭉 보면은 그것 속에 뭘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러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싶은,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소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본문에 엘리바스는 그럼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그 16절, 1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이제 논제를 이렇게 펴가는데, 첫 번째 나왔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은 바로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16절까지 있는 그 내용 두 번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도 심판받는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덕적인 그 심판이다. 모든 것은 그 율례와 법도가 네가 잘못 지킨 거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지금 안 좋아요. 여기 지금 읽어보면은. 욥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변론은 거의다가 욥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앞에 세 친구들과 첫 번째 변론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도 거기는 동정이 좀 있어요. 동정하면서 위로하면서 아마 네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졌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15장에는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당하는 재난,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내게 너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질타하면서 저주하고 아주 이게 보면은 욥을 그냥 쉽게 말해서 욕하는 내용이에요. 욥을 굉장히 여기 이제 두 번째 변론이 그 얘기예요.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그런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1절부터 6절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욥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 뭐 무익한 말, 간사한 혀 이런 게 막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 말하는 게 보니까 넌 정말 이게 간사한 혀야. 헛된 말을 너가 짓거리고 있고 말도 안 되고 무익하고 무식하고 헛된 말을 네가 말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그대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16절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까 물을 마시는 것 같이 한다 그냥. 물 먹듯이 너 악을 저지르고 있고 가정하고 너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너는 지금 물 먹듯이 죄 짓고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바로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35절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욥은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욥을 너는 악인이라고 단정해버려요. 너는 악인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악한 자의 결말이 뭔 줄 알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결말은 그냥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말에서 종말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이겠다.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말하리라. 오늘날 지금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 굉장히 내가 본 것, 들은 것,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들려야 돼요. 내 안에 들리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들리는 그의 음성을 쫓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들리는이 귀신도 있고 자기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밥 잘 먹어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 죄 졌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내가 본 건 얘기를 할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전혀 없다. 그래서 너는 너라고 하는 너의 그 존재가 정말 너는 악인이구나. 너는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악인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지금 1절부터 6절에 너는 정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7절부터 말하고 있는 16절까지는 너는 정말 헛된 말, 무식한 말, 저주받은 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는 부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그 엘리바스의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뭘로 되어 있냐면 율법적 판단의 기준이에요. 율법적 선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선악의 기준, 곧 이걸 가지고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방식은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관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래서 사람마다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이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요.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배워서 몸에 익혀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선인의 지혜라고 배워서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전에는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엘리바스도 자기 판단의 기준이 문화와 풍속과 율례와 법도예요. 한마디로 양심을 쫓은 것이고 한마디로 율법을 기준해서 욥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부터 기록된 그런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악인은 그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 20절부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기준이에요. 율례와 법도, 문화와 풍속,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엘리바스뿐만 아니고 그 친구들, 그 다음에 당시 문화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라고 그러죠. 유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몸에 배어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유교적 판단이에요. 물론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이제 그것이 퇴색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당대에 가지고 있던 선악의 기준, 그것이 문화와 풍습을 이루고 있고 율법적 율례와 법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욥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을 보고 악인이라 정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러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너를 심판한 것이고 저주한 것이고 너를 바로 종말에 그 심판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악인을 향한 그런 저주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망하게 돼 있고 멸망한다,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잘 보면은 굉장히 뭐 그럴듯해요. 와, 진짜 뭐 훌륭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17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내용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양심적 자아를 가지고, 자아,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 율례와 법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죄 지은 자는 이렇게 반드시 망하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선악과 먹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 여기 성경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멸망시키고 사망시키고
반드시 저주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죄인을 오라 하셨잖아요. 응? 눈과 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적 구조, 율법의 선악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응?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몸 밖에 있어요. 응? 하나님이 내 몸 밖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분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선을 해냈을 때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이게 몸 밖에 있는 신이라고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볼 때 참 훌륭해. 그러면 나는 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했어. 뭐를 참 착한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늘날 교회 같으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100번을 봤어. 이러면 이게 이제 자기 의가 된다고요. 이게 이게 선이라고. 이건 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럼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몸 밖에 있는 자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해요. 100번 못한 99번 이런 사람은 죄인이에요. 응?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는 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대상은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항상 내 밖에 있어요. 내가 선이 되는 어떤 것이든지 선이 되는 그 순간에 선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존재는 전부 다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내게 국률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은 국률을 베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저주하고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존재도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내 몸 밖에 있는 지금 욥을 향한 그런 그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정말 아주 독설적이고 저주를 그냥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엘리바스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바로 문화와 풍습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 모습이에요. 문화와 풍습 율법 아래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선악이에요. 그냥 경험하는 것이 그냥 선악이에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선악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율법적 자아가 두 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에피두미아 두 개예요. 두 개가 두 마음이에요. 항상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라고요. 내 욕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고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율법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그런 인간들은 항상 선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항상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선악의 프레임 속에서 이것을 초월할 수도 없고 그것 안에서 항상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고 선은 나고 상대방은 악한 거예요. 응? 이것 자체가 이미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요. 성경도 배우고. 자, 율법의 선악 그 틀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 안에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면 스스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악이라고 하면 그냥 싫어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선악의 그 구조 아래서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거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여기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니들이 틀렸다고 말한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넌 틀린 거야. 너 잘못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좋은 말, 성경에서 좋은 말 갖다 쓰면 되게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되고 선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선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한 것보다 더 정말 훌륭하고 좋아도 땅으로 시작한 율법적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말한 것이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 선악 틀 안에서 배우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그 구조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경건주의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2장에 17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이제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먹는 나무를 금지해 가지고 너 먹으면 완전히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봐도 어떻게 되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심어놨어요. 너무 잘 보이게 일부러. 아니 못 먹게 하려면 아예 안 보이게 심어야지. 아예 심지를 말든지. 근데 일부러 심어놓고 눈에 보게 해놓고 잘 보이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저기 골짜기 어디에 그냥 안 보이는 데 심은 것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다 그걸 심어놓고 선악과도 심고 생명과도 심어놓고 잘 보이게 해놓고 근데 얼마나 잘 보이겠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대단한 과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혹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 때 교수님이 여자들 여름에 아주 그냥 얇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남자들이 이게 쳐다본다고요. 아니 옷 그렇게 얇고 입고 다니는데 안 쳐다보면 이상하지 그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고개를 돌리면 죄라고 그랬거든. 고개를 따라가면 죄래. 안 따라가면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자, 근데 아니 이쁜 여자 보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이쁜 여자 앞에 들어가는데 못 보면 그게 봉사지. 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눈앞에 만들어 놓고 제일 잘 보이는 데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아니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겉으로 지금 성경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져 있는 내용만 보고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고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보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악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선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선악으로 보여요.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먹으면 우리는 악한 자.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도 뭐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려지는 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선악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은 인과응보라고요. 신상필벌이라고요.
장갑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죄인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이 구조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 성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얘기 안 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선하고 남을 구제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악의 구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종교를 가지면 더 강해져요. 이게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죽어도 좋은 데 간다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부 다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내가 잘하면 또 내가 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가 나를 구원해 주는 이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그 본성 자체가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선악적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5장 10절. 자, 여기가 지금 그렇게 이걸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으로 행한 그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전부 다 받게 돼 있대요. 이게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로만 보면 어떻게 되면은 바울은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로 행한 거, 우리 육체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면 육체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육체로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로 행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선악간에 선과 악 사이에서 몸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행한 좋은 일이 있으면 선이라고 그러고 몸으로 행한 어떤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이면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행한 걸 가지고 심판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심각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필요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말 그대로 권선징악이에요. 인과응보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교리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율례와 법도가 말하고 있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기준이에요. 바로 인간이 행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대요? 십자가의 은혜로 한대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대요? 은혜로 끊는데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은혜로 그것을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도 앞에서부터 사실은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하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플라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성취하다 이런 거예요. 성취하다 뭐가 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여진 그 존재란 거예요. 근데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육체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죄의 결과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색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악독, 눈에 악독이 가득하면 그게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응?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신비에 기록이 되면은 응? 그 말씀에 의해서 몸으로 나와 있는 그 육신의 정욕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옛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적 자아, 정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죽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몸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음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혼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육체가 변화돼요. 육체라고 하는 건 항상 악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 악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선이 있어요. 그럼 육체도 선인 거예요. 혼은 선인데 육체가 악한 행동을 해. 이게 잘못된 뭐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너희가 신령해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혼이에요.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심판받으면 육체도 심판받은 거예요. 혼이 죽었으면 육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혼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옛사람의 행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면 육체가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듭난 삶, 그러니까 밝은 빛, 너희가 비치게 하여 전부 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육체로서 변화된 것을 나타낼 수가 육체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고 전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착한 사람, 그냥 육체로 행동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뒤에 있는 문맥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착한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전부 다 인간의 수고, 노력, 열심,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말, 인간의 어떤 윤례와 도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거예요. 율법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그리고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하노라.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열매 자체가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아니고 선악과 생명과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먹었는데 이제 생명과 열매를 따먹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재미있게도 뭘 하나 써놨냐면 손을 들어 이렇게 썼어요. 이걸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인생 자체는 이미 선악을 아는 존재예요. 혼은 인간의 혼 자체가 선악을 아는 존재예요. 자, 근데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존재예요.
자, 근데 이게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고민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저 따먹으면 안 돼. 야, 너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손을 들어서 따먹는데요. 그걸 걱정한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 생명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까 그렇게 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과 먹는 것 자체를 고민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과 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생명과 주시잖아요. 그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계시록 22장 2절 22장 19절 여기에 말씀해 놨어요. 그 분명히 그분이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 할까 하노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할까 하노라가 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펜은 무엇을 하지 않도록 혹은 할까 두렵다. 네가 뭘 이런 걸 할까 두렵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런 걸 하면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이런 걸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손을 들고 따먹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하지 않도록 혹은 아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펜은 아니 혹은 무엇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두렵다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그 단어가 이제 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하나님이 나중에도 주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는 그가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손 들어 가지고 그걸 생명과 따먹어 가지고 네가 스스로 영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영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그 2장 7절에도 무슨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아니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 계시록 2장 7절하고 여기 차이가 뭐냐면 여기 지금 3장은 22절은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내용이고 계시록 2장 7절 22장 19장 이런 데 보면은 19절에 이런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인간 스스로 따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걱정해. 야, 네가 스스로 그것 생명과를 따먹으려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과 먹은 이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 먹고 나니까 뭐가 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수치로 여겼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녀도 즐거웠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림자로 지금 설명하는 건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선악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 쉽게 말해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치마 만들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뭐라냐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의 근원 자체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그러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선악으로 보는 인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아니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고 스스로가 씨 없는 무화과잎, 생명이 없는 무화과잎이에요. 율법을 상정합니다. 자기의예요. 행위의 의 이런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무화과잎, 씨가 없는 그 무화과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예,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 행위가 됐든 뭐 돕는 것이 됐든 무엇이든지 그런 걸로 자기를 가려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 없는 무화과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손을 뻗어서 따먹은 인간이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무화과잎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율법적 자아, 선악의 판단의 자아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악과 먹은 존재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부끄러움이 됐든 좋은 것이 됐든 안 좋은 것이 됐든 즐거운 것이 됐든 즐겁지 않은 것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뭘로 가려요? 무화과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율법적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런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인상은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쉽게 말해서 선악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자라고요. 선악의 주인이 돼서 이건 선한 거, 이건 선하지 않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뭐냐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논하고 좋은 거 나쁜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전부 다 율법적 자아라고요. 선악이라고요. 뭐냐면 율례와 법도 아래서 형성된 문화와 풍습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이 기준이라고요. 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율례, 법도, 풍습, 문화 거기에서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악인은 이런 거야, 악인은 저주받고 그 저주는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선악의 구조에서 욥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욥 그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 그 선악의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항상 나는 좋아, 나는 선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근거도 나예요. 선악의 구조의 아래 있는 사람은 모든 심판의 구조도 나예요. 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에요. 그리고 이만한 죄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만한 죄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자아로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그 선과 악, 이런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토대가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은 선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때 그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라고 해요. 인간의 상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둠이야. 그러한 삶은 사망이야.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저주야. 그것이 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율법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지만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발견한 자들,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사망에.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시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인 된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뭐냐면 의인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죄인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 가야 돼요. 의인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인에게 시여되는 거예요. 선악적 판단으로 의가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엘리바스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내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를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는데 그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내 밖의 신으로 우상 숭배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인도한 것인, 천지를 만드신 것인 그분을 만들어내면 황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하는 그 신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상으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 경험, 배움 그런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자기가 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뭐를 얘기하냐?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악의 그 구조 안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러고 선하다고 하는 모든 것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고 저건 악이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중심이 돼서 곧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선악의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선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들어오면은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곧 옛사람, 옛자아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하는 나 그것이 바로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게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옛사람이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맞아요. 왜 이루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옛사람의 죽음이야.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당신이 나로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네가 나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 죄를 없애고 희생적 죽음, 물론 넓은 의미로 없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도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로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율법이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해서 바로 완전한 모습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진리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항상 내가 중심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그 옛사람. 그래서 옛머리가 잘린다고 하는 게, 머리가 잘리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게 옛사람이 죽고 그가 머리가 돼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신으로, 말씀을 받은 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인 내가 죽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선악 판단의 주체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은 거라고요. 그렇게 죽어야,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면, 그렇게 죽어야 그가 나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죽으면은 율법의 완성이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 육체 죽는 것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독생자의 영광이 모노게네스예요. 들어가면 유일한, 유일하게 뭐 태어난 단 하나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홀로, 뭐 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3장 16절에도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 그 다음에 여기 1장 14절에 그 독생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독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3장 16절 전부 다 바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 그 자체가 뭐냐면, 독생하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했대요. 근데 독생자가 어떻게 했대요? 독생은 죽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이유가 죽으러 왔다고요. 근데 죽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죽냐면 내 안에 하나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몸 밖에 2000년 전에 죽으면 그분이 죽으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생했대요. 어떻게? 독생은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육체의 죽음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죽음이, 몸 밖에 있는 죽음이 내 안에 나로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걸어 죽고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존재, 곧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죽으면은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그분이 오셔도 안 돼요. 부모, 멱제, 자식 필요 없어요. 이게.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내 혼자 죽을 수 없어요. 그래, 육신의 수양, 노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절제는 잠깐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그 판단하는 게, 선이야 악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하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투미하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개로 보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이 선의 마음, 악의 마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욕망, 그 들어가면 탐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탐욕, 욕망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욕망이란 말, 탐욕이란 말이 두 마음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두 마음으로 보는 게 탐욕이라고요. 탐심이라고요. 선악으로 보는 게 탐심이고 그게 욕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11장
자, 그 26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26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어떻게 나오면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 핍박과 겸하여 복을 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복과 저주,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저주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육체로 받는 어떤 복, 육체로 받는 어떤 저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잘하면은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뭐 이런 걸 잘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저주는 자, 기독교인들 저주는 누가 준다고 그러죠? 마귀 사탄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준다고 해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99%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 있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포함했어요. 이 단어 속에 다 있는데, 이거는 마귀 사탄이 이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에피토미아예요. 욕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저주를 같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 사탄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저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그렇게 저주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29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올라가래요. 자, 29절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얻을 땅에 너를 인도해서 들어갈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거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뭐런 얘기냐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에벨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의 믿음은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그 그리심산에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6지파가 있고 에벨산에 6지파가 있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축복과 저주를 상징한다고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가면 안 되고 이리 가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하나라고요. 그리심산과 에벨산이라는 거 이게 하나예요. 왜? 이게 하나로 있어야 돼요. 저주를 통해서 복이 와요. 저주가 없으면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온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되고 이쪽 가면 안 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셨다고요. 그분이 저주받았어요. 그 육체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가 죽을 때 그러면 그분만 그러면 죽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축복받는 겁니다. 저주가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저주와 복이 진리로 하나란 얘기예요. 저주와 복이 하나로 완성돼야 된다고요. 저주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럼 율법을 계속 망하는 겁니다. 진리는 저주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복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주가 복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저주가 복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저주가 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뱀과 노뱀이 하나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예요. 그가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았지만 그 저주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야, 우리를 대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악함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육체 자체가 율법 아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알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 그분이 채찍맞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저주하고 침뱉임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인간이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죄악, 허물, 더러움, 악한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고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그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내가 그와 같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그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저주받아 죽었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결국은 독생자와 내가 하나 되는 게, 그 독생이 어디예요? 내 안에라고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죽고 하나로 부활할 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겁니다. 선악이 바로 거룩으로, 선악이 온전한 것으로, 율법이 쉽게 말하면 진리로, 사망이 생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고요. 어둠이 빛으로 완성된 거라고요. 어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 자체가 시작이라고요. 죄 자체가 시작이라고요. 사망 자체가 시작이에요. 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자체가 시작이에요. 저주가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원리라고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잘못하면 예수 2000년 죽은 거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면서요. 나 그거 믿습니다. 나 구원해 주. 이건 구원이야. 이게 반쪽짜리예요, 말 그대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악이라고 우린 죄악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 저주입니다. 그게. 죄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악이 있어야 선이 되는 거예요. 악이 없는데 무슨 악 자체가 없는데 선이 뭘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악의 구조,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불로 임하시고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자,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선악의 구조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진리가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갈라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옛사람 죽는다고요. 그걸 지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임할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게 나오잖아요. 불이 임해서 태워버린다고요. 뭐가? 옛사람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선악의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부 다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악으로 판단하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불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적 자아의 기준이에요. 그 선악의 기준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질 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손 얘기 나오잖아요. 기둥 무너지면 지진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져서 거기에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바로 율법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독생이란 말이 하나로 오셨다 이러거든요. 하나로. 그분이 하나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내가 나와 하나로 오신 분, 내 안에 하나로 오신 분, 독생하셔서 내 안에 하나로 오신 분이 돼야 독생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로 오신 분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독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면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어떻게 죽여요? 진리로 죽이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를 독생이라고요. 이 땅에 육체가 예수님 오셨다 가신 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건 독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났다 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뭐 독생이 됐든 혼자 와셨다 갔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이라고 하는 하나로 오셨다는 것. 이거는 그분이 나로 하나가 돼야 하나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하나로 되지 않으면 하나로 오신 분이 되지 않는다고요. 독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이 지금 이 세 친구들, 여기 이제 본문의 엘리바스 얘기인데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로 안 무너져. 자존심이 자기 선악의 구조입니다. 네? 자기 의가 선악의 구조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옳고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끝까지. 그게 자기 욕망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사람들 지옥 나중에 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악의 욕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 그래서 그게 지옥이다, 무저갱이다, 어둠이다, 사망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선악적 판단의 기준, 자기 욕망의 기준, 에피티미아 두 개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율법 안에서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말로서 네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의 현실이 지옥이라고요. 제 친구의 현실이 어둠이라고요. 그 세 친구는 여전히 공허한 상태고 어둠인 상태고 바로 저 흑암인 상태고 사망인 상태고 저주 아래 있는 그 상태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가 복이 돼야 되거든요. 어둠에 빛이 비쳐야 된다고요.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뭐만 보냐? 저기 욥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욥 너 그러면 안 돼. 욥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결국은 자기의 현실, 내가 사망 아래 있는 그 현실, 저주 아래 있는 현실, 욥을 정죄하면서 내 상태를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독생자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죽었는데 난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분과 하나 안 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려면 그분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하나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로 죽는다면 내가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의 죽음이 그냥 옛날 이야기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 이렇다면 그 독생자의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로 죽으시는 독생자의 그 은혜, 독생은 하나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 아까 계속 읽어봤잖아요. 3장, 그 1장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했다고요. 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저 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쉽게 말해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독생으로 죽어야 된다고요. 그가 내 안에서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응?
몸 밖에 죽으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내 안에 나로 죽는 죽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은 이런 하나님의 독생의 그 현실, 마지막 하나를 독생자의 죽음으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현실을 지금 욥은 끊임없이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들은 그걸 못 깨닫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걸 깨달아서 욥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건네줌으로써 마지막 하나라고 그러죠. 마지막 하나, 그 독생자의 죽음, 그 죽음이 내 안에 은혜가 되면서 내 안에서 그 죽음으로 시작해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완성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죽음, 그분이 나로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밖에 임할 수 없어요. 성령 안 받아도 되고 뭐 받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독생자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그의 죽음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은혜라고 그러죠.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고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물두멍에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 받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령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고 물동명에서 회개하면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의 죽음과 우리의 회개와 성령의 임함, 이것이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성소에서 성령 받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 없으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보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은 성전 밖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그가 나로 죽는 것, 내가 그로 죽는 그 죽음만이 나를 저주에서 진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주와 복을 같이 준다고, 복과 저주를 겸하여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옛사람 죽는 걸 저주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옛사람 죽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복은 죽으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절대로 새 사람 안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옛사람의 죽음이 옛 자아입니다. 옛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상태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의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이렇게 욥이 저주당하잖아요. 지금 그 죽음이에요. 고난과 환난 저주를 통해서 그의 죽고 바로 백으로 완성되는 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함으로써 욥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그 역사, 정말 선악의 구조 아래 빠져서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욥의 친구들 같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것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 아래 거하는 자,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율법의 선악의 구조는 옛 욕망,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두 개로 보는 그 마음,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신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게 있으면 끊임없이 정죄, 심판,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은 이걸 어떻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복이 임해요. 복이 뭐냐면 새 사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로 완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옛적에 육신에 속하여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문화와 풍습을 쫓던 바로 그때
율법 아래 속하여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살았잖아.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로 내가 죽음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신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율법의 선악의 구주 아래 있는 나 자신 정말 만 가지 중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여 진리로 거듭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